사실 이 말라기를 선택하고 굉장히 좀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아서 참으로 이제 불편한 적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귀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인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옆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사역이 성취됨에 따라서 인간 중보자나 제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직접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만인 제사장론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단 그렇다고 성직자도 물론 성직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이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직자가 일반 평신도를 지도 교유하는 직분과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돌이 우리에게 신비에 세워져서 우리 역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1절 9절은 그래서 전에 나누었던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단락인 1장 6절에서 14절에 이어서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라기의 두 번째 선포이자 내용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대언하기를 거차례만 너희가 그럴듯한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형식적인 믿음 행위에서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였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올려드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과연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나 없나, 그와 함께 내 그런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재종여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실상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어떤 것에 더 가까운가 하면 주님의 강력한 경고로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명령이라 하면 왜 그런 거겠습니까? 1절에 보는 것 같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성이 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라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 음성에서 나오는 명령을 온전히 듣고 그에 따른 순종의 요구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복일까? 제사장이 받은 직분에서 그 직분에 따른 복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이제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모든 직무를 평생의 업으로 그 아론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지파마다 역할과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막과 장막에 관련된 그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열심히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영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아론과 형제 레위 지파 말고 멋대로 당시에는 그 장막과 어떠한 그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들 말고는 아무도 그 가운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으로 맡기신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8장 8절에 민수기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내 거제물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거룩하게 바친 모든 헌물을 너희가 주관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모든 헌물을 주관하여 너와 내 아들들에게 8장 8절 B를 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선택받았으므로 너희가 그 내 아들들이 영구한 목의 음식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이들은 노동을 하고 어떤 그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을 바치는 것들을 이들이 다 관리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장막과 회막의 직무를 잘 감당만 하면 굶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레위의 언약을 통해 내가 아론과 형제 레위 지파를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그러한 충실한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 모든 것들 내가 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에 보면 이미 뭐라고 하셨다 나옵니까? 우리 말라기 2장 2절 후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근데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복이 너희에게 참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복이 다 떠나가고 저주로 바뀌는 상황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심이란 게 있습니다. 분명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놀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들었어도 그렇다면 전혀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전에도 말라기 선지자 말고도 뭐 스가랴, 학개 선지자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경고하니 너희가 한시빨리 회개하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라는 소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저주하였나니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로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하나의 축복을 남김없이 저주하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하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했고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저주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너희의 자손을 꾸짖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똥은 위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제사상의 이유로도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병사들이 이제 대소변을 가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변을 볼 때면 너희가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대변을 보고 보지도 말고 앞으로 가지도 말고 뒤를 돈 상태에서 그 대변을 묻고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 곳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똥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과 불의가 넘쳐나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얼굴에 똥을 바르면 누가 봐도 냄새와 더러움이 심할 것인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너희의 그 잘못과 불의가 온 천하에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같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죄악이 넘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먼저 좋은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면 자신들이 먼저 챙겨서 먹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살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을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왔음에도 이는 돌이켜줄 수 없었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이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어져 죽지 않습니까? 3절 후반의 말씀과 같이 제하여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의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는다는 것은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그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 나에게 찬송하는 것, 나에게 나오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바라고 계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은 5절의 나옴과 같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근거가 되는 언약이 구약 시대에 먼저 등장하는데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있었지만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시딤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늘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과 계속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공개 처형시키시고 연병을 돌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숙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이는 그럼에도 미디안 족속의 두령의 딸 고스비를 데려다 자신의 장막으로 데려와서 음행을 일삼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열이 받고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대로 느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비느하스가 당장에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시므이와 두령의 딸 고스비 둘을 배에 창을 찔러 직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너무 잘하였다. 나의 그 질투하는 심정을 너가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까 실패한 제사장으로 나누었던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도 이 집안의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 때 후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왕국 시대까지 계속 이 비느하스의 자손에게 제사장직이 쭉 계승되어 갔습니다. 그는 5절 후반의 내용처럼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에게 준 것은 그가 경외하게 하렴이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여서 그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범죄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것들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과 같이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진리의 법이 흘러나와 이를 가르쳤고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문제로 다른 지파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잘 중재하여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가 잘 중재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막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잘 중재하는 일들을 이 비느하스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에 있어서 이 비느하스는 어떠한 자입니까? 훌륭한 기준이 되는 자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의 확실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입술엔 불의함이 없어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리고 온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사명 역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제사장의 이러한 고유의 사명을 다 무시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뢰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언약, 정말 실타래같이 유지되던 그 언약이 이제는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모두 거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서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꿰차고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율법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무르고 그들을 양으로서 온전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아주 혹독하게 그 기름기를 쪽쪽 빼먹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 권력, 경제적 능력을 보고 공정치 못하게 판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공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해서 그것을 판가름하고 믿음의 우리의 결단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공정하게 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외모, 권력, 경제적 능력을 보고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했고 누구에게는 못되게 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외모, 지위 혹은 재산을 인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 만큼, 즉 제사장들이 범죄한 정도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는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마 꽤 오랜 시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제사장이 아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느 타이밍이든 하나님이 참다 긍휼로 여겨주시고 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마땅한 벌을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장 엘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사무엘상 2장 가운데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 내가 너의 쭉 네 두 아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너희 제사장
가문이 쭉 제사장으로서 이어지게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언약하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젊었습니까? 이때 아주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늙은 대제사장이 될 동안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아들들을 정신 차려서 똑바로 신앙의 교육을 시켜라. 그 아들들이 계속 나를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너의 구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들들이 똑바르지 못하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지만 제사장은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 대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너희 집안이 이 제사장의 가문을 쭉 이어질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와서 말한 건 뭡니까? 너는 이제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놓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변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멸하게 받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합당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될 줄을 저는 여러분께 축원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한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또 이 앞에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하는 레위 가문의 언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하시사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내 영혼의 때에 불려지는 그날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조금은 불의하고 억울하실 때가 있습니까? 또 믿는 자라고 해서 조롱당하고 비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혹은 내 부모여서, 내 사랑하는 이여서, 내 자녀여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레위의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늘 이루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면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일교회 성도 모두가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저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씻김 받아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